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놓고 사람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고독을 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부쩍 더 외로워지셨습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독하십니까?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고독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독하실 수 없다, 또 고독해서도 안 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왜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도 고독하실 수 있다는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왜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고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고독에 대해서 느낌을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면 뭔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은요, 이 고독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 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독은요, 죄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독의 질이 저질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독 자체가 죄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시면요, 타락 이전에도 고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고독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순교자가 되셨던, 이 나치 정권의 순교자가 되셨던 이 디트리히스 본헤퍼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이 외로움에 대한, 고독에 대한 그 명언을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즉 우리의 말은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혼자 있는 것의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로움, 즉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혼자 있는 것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독, solitude, 고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로움, 고독을 혼용해서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의 고통을 강조할 때 쓰는 거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의 영광을, 글로리, 혼자 있는 것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소외감과 단절감으로 인해서 무척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외로움인 것입니다. loneliness. 이것은 느껴본 사람은 알 수 있죠. 바로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반면에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하면 좀 오해가 하시니까 예수님의 경우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홀로 계실 때가 있으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홀로 계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자,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마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장 외로우신 순간, 고독하신 순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삽시간에. 오늘날에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큰 복을 받고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두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면서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 무리들도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 참 간사하잖아요.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 척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다고 뭐 큰 소리는 다 쳤죠. 이 베드로가. 근데 갑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위기가 오자 그는 금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장담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홀로 두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고독하실 때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외로우며 이 고독의 문제를 훌륭하게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훌륭하게 극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외로움의 문제를 고통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방향으로 승화시키셨기 때문에요. 그 외로움은 왔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껴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승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고독이야말로 창조적인 고독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적인 고독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심으로 홀로 있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충격과 상처로 인해서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까?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여 자신을 비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임한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멋지게 승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홀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외로움, 이것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승화시키셨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구분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뭡니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고독은 뭡니까? 혼자 있음으로서 오는 영광. 이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바꾸셨는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자,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겠죠. 죽음. 실제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왜 두려워하죠? 굶어 죽을까봐. 다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고통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죽을 때 특히 많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저는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고통은요, 딱 죽는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그 잠깐만 참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뭐 고통을 더 이상 못 느끼니까요. 그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환경, 사람들과 다 단절되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 혼자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이웃, 교회 성도, 내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를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엄밀히 말씀드리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죽을 때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과 다 단절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것이 정말 죽음을 정말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이나 죽었는데도 계속 전화로 연락할 수 있어요. 가족하고 연락하고, 친구랑 연락하고, 배우자랑 연락하고, 뭐 계속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지독한 고독, 지독한 외로움을 연상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인 이유는 사람들이 죽을 때 실제로 혼자 죽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절대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하고서 죽었잖아요. 그건 자기 죽은 거지 대신 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죽을 때 누가 동행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설령 동시간에 그럼 죽었다고 해요? 그래도 따로 가는 겁니다. 따로. 죽음의 길은 각자 걷는 것이지 같은 교통사고로 같이 죽었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말로만 그냥 좋게 위로하느냐고 같이 간다고 하지만 다 따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너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실존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고독한 존재는요,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둘이 못 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만 들으셔도 막 더 고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급하게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으니까요. 자,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감정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고독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앞에 드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외로운 존재구나, 너나 알고도 참 고독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독하셨을 때 생각하니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외로운 사람일까? 외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그저 그들과 같이 홀로 있어야만 하는 외로운 존재일까?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 나 홀로만 정말 이 죽음의 계곡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이 혼자 나 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끝부분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다 떠나도 그래도 나는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로울 때 생각할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뭐 이런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버렸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요. 죽음의 길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다. 즉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그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내용은 대충 다 아시겠죠.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갔습니다. 어쨌든 무인도에 홀로 갇히죠. 그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그때 했던 일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를 갖다가 길들여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고 싶어서요. 앵무새는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흉내를 내더라도 말하고 싶어갖고 너무너무 말이 하고 싶어갖고요, 앵무새를 길러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캐스터웨이라고 뭐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알잖아요. 안돼 배구공에다가 막 그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대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요, 참 인간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사람과의 대화가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대화하고 나면 피곤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체면 등으로 인해서 위장하면서 연극하듯이 대화를 해요. 특히 이런 것에서 자꾸 뭔가를 깔고서 대화를 해요. 이런 분들은 상대편도 계속 뭐를 까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저의가 있는 거냐, 그 말에 그 표현에는 무슨 저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도 뭔가를 깔고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자꾸 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위장하듯이 연극하듯이 마스크 쓰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짜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이고 뭔가 그냥 말하기 좋은 것만 실컷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더 허무한 거, 뭔가 더 외로워지는 거, 뭔가 만났는데 껍데기만 만나고 온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죠. 그럼 더 외로움에 더 허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그랬죠.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셨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독하십니까? 지금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극처럼 대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어떤 그런 부족한 존재인지 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이 모습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그대로 아뢰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경건 훈련하라고 그랬죠. 이거 훈련 제대로 하십시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지시지 더 충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더 사회적 관계가 원활해지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대화를 누릴 수 있다면요,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적 고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 때로는 자원하여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복음서는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하면 여러분 다 고독 생각나지 않으세요? 외로움 생각나죠? 광야는. 예수님은 일부러요, 스스로 고독한 장소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너무너무 사람들 때문에 치여갔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뒤로 미루시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을 떠나서 일부러 고독의 장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은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면 외로워서 죽을 줄 알아요. 뭔가 불안해서 막 떠나지를 못해요. 사람을 놓지를 못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신 경우를 보니까 우리를 일부러 고독의 장소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세요. 일부러 고독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를 뚝 떨어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그 사람을 떨어뜨려 버려요.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광야를 만드세요. 광야 속에다 놓으세요. 고독의 장소에 놓으세요.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람들의 이 바쁜 이 관계 분주해져 갖고요, 영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대화를 아예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너무 사람과의 만남이 많아요. 그냥 사람과의 만남에 치여갖고요, 너무 친구도 많고 그래갖고 막 거기에 다 찾아가갖고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영적인 생각, 신령한 생각 하나도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의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닐까요? 요즘 이 상황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외롭다고 합니다.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이모저모로 인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뭔가 정말 위축되어 있고 뭔가 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우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부정적인 외로움에 빠지지 말고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서 더 외로워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만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시간 늘려가는 게 맞아요. 자꾸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정반대로 계속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그 방법이 아니고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충만하게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한 성도들은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러한 시간을 일부러.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 중에서는요, 일부러 사람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또 기도원들이 사람 많은 기도원이 아니라 그냥 저런 데 가서 산에 가서 막 같이 그냥 혼자 있다 며칠씩 혼자 있다가 오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이렇게 친히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만들면 고난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열정적으로 교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